오늘은 부메랑 12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앞부분은 교리적 권면을 하고 뒷부분은 실천적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 권면, 5장과 6장에서는 실천적 권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교리적 권면으로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5장과 6장에서는 실천적 권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첫 주제로 자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개봉된 영화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카데미상 5개 부분을 석권하면서 아주 이슈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멜 깁슨과 소피 마르소, 그러니까 주연으로 등장했던 영화. 포스터를 보여드리면 이 영화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꽤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20년, 30년. 그죠? 30년 된 영화네요. 30년. 30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때 당시에 아름다운 여성의 대명사 소피 마르소. 그죠? 기도만 하셔서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대작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배경이 13세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잉글랜드의 폭정이 스코틀랜드에 가해지게 되자 이 주인공인 윌리엄이 독립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서게 되죠. 수많은 승리들을 이끌어내긴 하지만 결국은 잉글랜드 군대에게 잡히게 되고 마지막 처형당하는 장면에서 잉글랜드가 요구를 해요. 잘못했음을 시인하게 될 경우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이 잘못했다 시인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자, 대사.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외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외치고 죽는데요. 뭐라고 외치냐면 프리덤, 자유라고 외치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유가 없는 삶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은 바로 프리덤,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 자유를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자유가 없다면 살아있어도 그건 진짜 살아있다 말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왜 재산을 다 낭비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했죠. 또 우리나라 유신정권, 군부정권 하에서 많은 민주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왜 이 민주운동을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함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과 희생과 수고 위에 허락된 엄청난 축복과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맛보고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자유를 주셨으니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는데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시제, 사용된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부정과거 시제라는 건 과거로부터 시작된 어떤 사건이 완결됐을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완결됐을 때.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계속 자유롭게 되고 있다. 자유롭기 위해 노력해라. 이 뜻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으니 다시 율법과 할례에 매여서 그것들의 종이 되는 건 옳지 않다. 그건 복음과 전혀 무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너희들이 자유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여기 굳건하게 서다란 말은 의미가 뭐냐면 군사용어입니다. 경계를 서다는 뜻이에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지만 적을 방어하듯 경계를 서서 지켜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얻은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경계를 서서 지켜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건데, 한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는 누군가에게 구속된 존재죠. 근데 그를 긍휼히 여긴 누군가가 와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의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 줍니다. 값을 치렀다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그를 속량해 준 거죠. 값을 치르고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줬어요. 자유케 되었죠. 근데 주인을 떠나온 이 사람이 자유케 된 걸 깨닫지 못하고,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면 죽는 겁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는데도 자유케 된 걸 깨닫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주인이 나 잡으면 나 죽는데 큰일 났다. 나 앞으로 어떡하지? 주인이 나 쫓아오면 어떡하지? 분명 자유케 되었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예속되어서 결국 다시 그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냥 묶여 살아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노예된 자들이 아니라 자유케 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다시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보려 하는, 율법의 종이 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자꾸 받으려 하고 다시 날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못 받은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나 할례를 못 받았으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 절기를 못 지켜서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것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엇인가 우상에 매어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멍에를 메고 사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도덕적으로 순결해 보려고 하는 종교 도덕주의자들.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되게 열심히 있어 보이고 되게 착해 보이고 되게 순결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뿐이고 도덕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뿐이고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럼 내가 이런 멍에를 지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불안, 초조, 근심이 바로 그 특징이에요. 다 지키지 못하니까 두렵겠죠? 다 지키지 못하니까 불안하겠죠? 초조하겠죠? 그럼 다 지킨 사람은 평안하냐? 아니요. 다 지킨 사람은 다음에 혹시 못 지키게 될까봐 또 두렵고 또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켜도 불안하고 안 지켜도 불안하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 신앙의 동기가 두려움, 불안, 초조, 근심이라면 우린 다시 복음을 점검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왜 하시죠? 헌금 안 하면 다른 일로 하나님이 내 돈 뜯어가실까 봐?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실까 봐? 전부 동기가 불안, 두려움, 초조, 근심이 그 동기라면 이건 복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행위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건 복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묻는 거예요.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할례와 율법에 매여서 멍에를 진 삶을 살 것인가? 심지어는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할례와 율법에 매여서 멍에를 진 삶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자래요.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려 하는 자들은 절대로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은혜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많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5번 믿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이고 늘 듣는 말이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것을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5절을 잘 보세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요. 자, 말이 좀 어렵죠. 여기 소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엘피스란 단어입니다. 엘피스. 이 엘피스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건 막연한 기다림이잖아요. 그죠? 엘피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확신에 찬 분명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이 말씀에 잘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 여기 엘피조란 단어인데 엘피스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죠. 믿음과 소망은 항상 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짝인데 소망은 이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엇. 그죠?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잖아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무엇. 그런데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어서 마치 지금 내 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행위가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짝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점점 배가 고파 오고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충만해서 상관없으세요? 안 먹어도 되고. 예. 아마 좀 이제 슬슬 배꼽 시계가 이제 밥을 달라고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마치면 맛있는 식사를 선일교회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이거 확실한 약속이에요? 막연한 약속이에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에이, 예배 마치면 뭐라도 먹겠지, 어떻게 되겠지 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겐 오늘 정순셀이 준비한 다른 메뉴 모르겠고 무말랭이가 있습니다. 무말랭이. 어제 제가 맛봤는데 맛있어요. 근데 제가 맛본 이후에 더 맛있게 뭘 더 하셨대요. 상당히 기대됩니다. 밥을 부르는 맛이에요. 자,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시죠? 분명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배가 고프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겐 잠시 후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엘피스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확실해서, 밥 먹을 게 너무 확실해서 예배 끝나면 밥을 먹을 거라 지금 배고픈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유해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우리는 밥을 먹을 거니까. 맞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죠. 여기도 믿음과 소망이 짝으로 같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의의 소망이 뭘까요?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어려워요. 추상적인 개념이라. 그래서 제가 의가 나오면 항상 무엇으로 치환하라고 말씀드렸죠.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됨, 요걸로 치환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의의 소망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게 될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일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어서 눈에 보듯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시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너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초조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엘피스, 그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축복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두려움이 아닌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 주실 것이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 주실 것이고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릴 걸 의심치 않기에 그날 하루를 살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이 자녀가 걱정한다 쳐보세요.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실까? 아버지가 오늘 날 저녁을 차려주실까? 나를 밀어내진 않을까? 자녀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주인 노릇해요. 문을 막 박차고 들어오면 박차고 들어오지 눈치를 살살 보면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밥 줘! 저 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자녀 못 보셨죠? 엄마 밥 줘. 빨리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밥 줘.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도진이 돌예배가 있어서 저녁에 이제 사모와 함께 출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나 엽떡 시켜줘. 명령이 딱 왔어요. 엽기 떡볶이를 시켜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종되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 당당하게 빨리 시켜줘. 그게 자녀죠.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의 삶을 의심치 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 근데 이쯤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자유함을 가지고 그럼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 없겠네? 우리 이미 자유하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게 됨으로 죄인이 됩니다. 그죠? 여기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돼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자신 있으세요? 율법을 다 지킬 자신 있으세요? 99개를 지켜도 한 개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만 우린 천국 가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천국을 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예수님의 의롭게 되심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그 의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린 율법에 대해 자유한 겁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죠? 그러면 안 지켜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미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됐으나 주님이 완전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전에는 두려움으로 이거 안 지키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지키면 끝나는 거 아니야? 두려움으로 율법에 섰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유해졌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이 어떤 율법이라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래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율법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유의 핵심은 내 멋대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산다고 말하죠. 자유 대한민국, 그죠?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을 사니까 우리 멋대로 사나요? 근데 그러기에는 나라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국방의 의무. 군대 가고 싶어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군인들 빼고요. 직업 군인들 빼고요. 그분들은 삶이니까 빼고. 의무 복무하신 분들 중에 난 너무 군인이 되고 싶어 가신 분 계세요? 거의 뭐 끌려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기 다 군대 안 가셨나요? 의무잖아요. 그럼 우리 자유민주주의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야 자유지. 맞아요? 납세의 의무. 난 세금 내는 게 너무 즐거워. 나는 세금을 100원 내라고 그러지만 난 너무 즐거워서 난 1,000원씩 낼 거야. 10,000원 내라고 하면 난 10만 원 낼 거야.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이중장분 안 쓰면 다행이죠. 세금 내고 싶어 내는 분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죠? 어떻게든 세금 줄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아니죠? 자유가 없네. 막 의무가 너무 많아요. 납세 의무, 근로의 의무 너무 많아요. 그럼 자유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강제로 머리털 잡혀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로 군대를 가는 겁니다. 맞죠? 세금 안 낼 수도 있지만, 안 낼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도 혜택이 되고 마땅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한 일이니까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 거예요, 그게요. 오히려 그 의무를 하지 않으려 할 때, 난 군대 가지 않을 자유 있어. 안 갈 때 오히려 죄가 되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방종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지킬 것들을 내 의지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게 자유인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종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히브리 동족이 종이 되거든 부득이한 상황에 되어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집안이 형편없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빚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어서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 동족이 종이 되거든 안식년이 될 때 혹은 희년이 될 때 50년에 한번 돌아오는 희년이 될 때 그 종들을 풀어주라는 규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족이니까 너무 그를 억압하지 말고 자유케 해주어라. 그러나 자유케 된 그가 나는 여전히 당신의 종으로 살고 싶다고 나온다면 그를 다시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규례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의 삶은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내가 종이 되기로 결정한 이후의 삶은 난 그 주인이 너무 좋거든요. 나에게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주인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때부터의 삶의 내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기쁘고 주인과 함께 누리는 삶이 기쁘고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인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으로 예표된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이제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누리는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싶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종종 보면 자기는 자유롭고 싶은데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억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유하니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예요. 제가 기쁨으로 종이 될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주인이 됩니까? 종이 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주인이 됩니까? 종이 됩니까? 아까 1부 예배 때 누가 큰 소리로 주인이요 이랬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종이 돼요. 문제는 서로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죠. 가져와. 네가 가져와. 싫어. 네가 가져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종이 되려고 싸울 때는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저번에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결제하려고 하니까 비키래요. 그 옆에 모습 떠서 비키래요. 셋이 서서 비켜라 내가 한다 막. 그때 주인이 한마디 다 주세요. 그 싸움은 기쁨의 싸움이죠. 하고 나도 막 기분이 좋아요. 결국 한 분이 됐는데 그분이 이랬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니까 내가 낼 거라고. 다음부터는 제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종이 돼요. 시키지 않았는데 막 문도 열어주고요. 숟가락도 놔주고요. 상대방이 먼저 물어봐줘요. 뭐 먹을래? 어디 갈래? 따라와. 이렇게 안 해요. 부탁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알겠어요. 다 들어줘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종이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섬기는 사람이 사실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만약 이 일을 억지로 한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사랑함으로 행한다면 종이 되는 일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자유를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구속은 분명 매이는 건데 행복해요. 누군가에게 구속되는 일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덜 희생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자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방종이에요. 영적 방종입니다. 아니,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까워요? 이런 방종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하기 싫다고요? 이건 방종에 가까워요.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이냐? 자유를 가진 종이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체들을 사랑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복음으로 인해 자유케 된 자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민주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 2장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엄청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신체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여러분, 엄청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 닿으세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사상 가면 자유가 없어요. 집단화되고 사상화되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당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반발이라도 하는 날에는, 다른 소리를 내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진짜 무서워요. 물론 지금 제가 중국에 있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방된 사회주의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중국 공산당에 굉장히 파워가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경찰이나 공안들이 길에 서 있으면 벌벌 떱니다. 지금도. 많이 개방된 사회인데도 정부가 갖는 힘에 대한 상당한 공포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산당 출신이고 대위까지 했던 제가 아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조선족 후배죠. 이 친구가 길에서 옥수수를 이만큼, 저희 그 단기팀들한테 옥수수 사러 가는데 아무리 피해니바 깎아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대요. 더 이상은 안 된대요. 안 깎아줘요. 근데 이 친구가 딱 가가지고 나 공산당 출신인데 얼마로 깎으라고 딱 얘기하니까 바로 깎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공포가 있어요. 왜냐면 말 안 들으면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면 굉장합니다. 중국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때 2008년 올림픽, 제가 올림픽 때 살았으니까 올림픽 때 자고 일어나면 없던 길이 생기고요. 길에 꽃길이 생겨 있고 막 그래요. 명령 내리면 그냥 하는 겁니다. 꽃 깔아. 그럼 밤새 꽃 깔아요. 사람들 다 동원해갖고 길에 꽃을 쫙 갑니다. 다음날 나갔는데 그 긴 길에 꽃이 쫙 놓여 있어요. 중국은 그게 되는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사상 그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댓글. 야, 미쳤다. 정부가 미쳤다. 막. 나 이런 나라, 나 사나 봐라. 막 별의별 댓글들 올라오고 난리가 나죠. 군대 있을 때 휴가 나면 어른들이 그런 말들 합니다. 야, 군대 좋지? 먹여주지, 재워주지, 얼마나 좋아. 군 생활이 그립다고 돌아가고 싶은 분 여기 혹시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활하고 계신 우리 영회자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의무 복무하신 분들 막 우스갯소리로 군대 좋지, 뭐 먹여주지, 재워주지. 근데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은 꿈에서라도 군대 입대하면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정말
먹여주죠. 재워주죠. 요즘 보니까 2025년 병장 봉급이 150만 원이더라고요. 예. 저만 해도, 저희 윗세대는 말할 것도 없게 저만 해도 병장 봉급이 12,800원이었거든요. 딱 PX에서 만두 한번 먹으면 끝나요. 내무반비 5,000원 내고 만두 한번 먹으면 그냥 끝납니다. 예. 김기우 집사님은 800원. 뭐 그때는 라면도 막 10원, 20원 할 때 아닌가요? 그죠? 너무 옛날이어서. 예. 라면 막 10원 할 때. 예. 네, 800원 저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왜 근데도 군대를 돌아가기 싫어할까요? 자유가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자유를 제한받는 것. 자유는 내 생명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아보셨습니까?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든 경험들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정부가 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경험들 없으시잖아요.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을 여러분 아세요? 그것만큼 숨막히는 삶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여러 번 간증했지만 교회를 탄압하고 또 추방시킬 때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할 수 없어서 신고가 들어갈까 봐 그냥 읽는 거예요. 손뼉은 칠 수 없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읽기만 하는데도요. 그 감격의 찬양을 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대한민국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요.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감사가 있으세요?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자유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왜 예배에 힘쓰지 않죠? 왜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죠?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복음으로 인한 자유의 감격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외형적 자유만 자유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에 매여 살고 있고 율법에 매여 살고 있고 도덕과 윤리에 매여 살고 있고 세상에 매여 살고 있다면 우린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과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자유롭고 행복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